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말씀의 잔치에 임합니다. 우리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사 줄인 영혼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지난 2주간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인을 깔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이 그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나 하나를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그렇게 짐작조차 하기 힘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릴 때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그 질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조금 격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께서 저 천한 것들하고 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건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일이 저 죄인들, 세리들과는 구별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예수님의 질문에 잃은 양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99마리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나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야지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99마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들의 허를 찔렀고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불편했을 것이다 확신하는 이유는 저 또한 똑같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당연히 잃은 양 한 마리와 나머지 99마리의 양의 값어치를 비교했고, 꼴에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라고 이것이 무엇이 더 옳은 일인가, 무엇이 더 성경적일까, 무엇이 더 기독교의 가치에 합당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을 마치 신앙적 수준이나 아니면 인문학적 혹은 철학적 수준을 시험하는, 아니면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수준을 시험하는 질문 정도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질문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마치 이 세상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은 환경 문제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으로 여기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도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 질문도 아니며 심지어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내 개인에게 던지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나를 향한 존재론적 질문이자 내면적인 질문이고, 나의 영혼에 닿아야만 하는 영적 질문이자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즉시 무엇이 더 옳은 일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문제나 혹은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하자면 무엇이 더 우선하는 가치인가 하는 식의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예수님의 많은 언행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이나 철학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들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신앙행위가 아니라 연구행위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해는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본인은 성경을 다 읽고 공부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다 파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무엇이 더 옳은 일일까 고민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믿음 없이 성경을 머리로만 읽는 행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한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교회에서 매주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더라도 정작 성경 말씀 앞에서 도덕적인 잣대, 철학적인 수준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사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가, 아니면 좀 좋은 교훈 얻고자, 좋은 말 좀 듣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너무 심각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고서도 저는 그 차원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을 탓하자고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을 하는 일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격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수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남을 지적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이 아닌 신앙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신앙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존재로 나 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을 잘 곱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감히 제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개인화시키고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즉, 내 안의 이야기로 읽자는 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도덕적이네, 철학적이네, 존재론이네, 실존적이네 하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말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앞에 이런 말들은 격가지들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내 개인적인 차원의 질문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까? 나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정답인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내 밖으로 놓고 던지지 말고 이 질문을 내 안의 차원으로 끌고 오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용환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얘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머리로 풀어야 하는 철학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앞에서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 죄인들이 잃은 양 한 마리구나. 예수님은 지금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
저추하고 천박하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를 지금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행위야 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는 죄인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표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층이라고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하루도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죄인들 사이에 참으로 절묘한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겠지만 이 질문을 곱씹을수록 그리고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가? 그 한 마리가 누구인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그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지금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고 있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나는 선한 목자다.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더한 놈들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이 죄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에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 하나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일이구나 하는 그 교리적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 이후에는 바리새인들 또한 잃은 양이 아닌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차원은 정말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질문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깊은 세계로 안내하시니까 말입니다.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또한 잃은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99마리의 무리에 남고자 합니다. 죄인들을 깔보면서 세리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그들보다 스스로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분인데 정작 그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낫다고 여깁니다. 스스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어디 저런 천박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냐며 비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자리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 스스로 쌓아온 수많은 바벨탑들이 있어서 정작 그들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즉 나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영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바로 헌신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바리새인처럼 목숨 걸고 율법 지키고 종교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헌신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바로 내가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 세리들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잃은 양 한 마리였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잃은 양으로 내어드려야 예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며 내가 드디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께로 가족 여러분, 기꺼이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바로 내가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며 매일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나를 잃은 양 한 마리로 내어드립시다. 내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로구나 가슴을 치면서 오늘 하루를 삽시다. 오늘 하루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는 영혼이 됩시다. 매일매일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여신도의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볼수록 구석구석 볼수록 감탄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교회 곳곳에 스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같으면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다 소개하고 칭찬하고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잃은 양 한 마리로 살아갑시다. 내가 바로 길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을 읽고 윤리적인 질문도 했다가 철학적인 질문도 했다가
교린적인 질문도 했다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른 양 한 마리가 되어야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왜 이른 양입니까? 매일매일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나를 괴롭혀오던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존재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나의 잃어버린 존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하루 일용할 양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외치는 환희에 가득 찬 예수님의 환호가 여러분들의 오늘들에 가득하기를, 특별히 우리 여신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 진정한 헌신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고자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결국 말씀 앞에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어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헌신으로 하여금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기뻐 외치시는 주님의 환희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정의를 발견하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나의 현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잃은 양 한 마리로 살아 주님의 환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